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일들이, 성경 속에서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오늘 8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8장 말씀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오늘도 열왕기하 8장에는 여러 가지 큰 세 가지의 사건이 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 기억하시죠? 이 수넴 여인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집을 방문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에 수넴 여인이 마지막 한 그릇 남긴 양식을 아들과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섬기죠.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이웃들의 그릇을 다 빌리게 하고 거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곡식도 가득 채우게 하였고 또 그 아들이 또 죽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다시 와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면서 섬김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하나님의 사람을 뭐 섬긴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족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걸 맹목적인 그래서 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되는구나, 맹목적인 섬김이 아니라 여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면, 목사님을 섬기면 축복받는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가면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 수넴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엘리사에게 우리의 마지막 양식을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갚아주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자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엘리사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들의 마지막 양식조차도 다른 사람 엘리사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자기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지 거기에 따른 어떤 인간적인 기대라던가 소망을 품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게 맞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엄마가 슈퍼마켓에서 뭐 사와라 아니면 이웃집에 뭐 갖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할 때에 심부름도 하지만 아유 말 잘 듣네 착하네 심부름했으니까 사탕 하나 줄게 500원 줄게 뭐 이런 경험들 한두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내가 복 받겠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순종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이 어렵는가, 왜 순종이 잘 안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이나 그런 확신이 없으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그러면은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은 답답한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아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가족을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내 일을 알고 계시네? 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시네? 그러면 됩니다. 거기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알고 계신다? 내 자녀들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 되어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자녀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뭐 친구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러쿵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하나님 대신 나서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내 자녀,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라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개입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니 제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몸 되어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부부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알고 계신가 아닌가라는 그 믿음이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게 돼요. 여기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관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관심이라는 걸 핑계로 개입하는 거죠. 개입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관리자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라도 해야지. 이게 영적으로 바로 그렇게 이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셔.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고 계셔라는 그 믿음이 있기를 초망합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다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요. 엘리사가요,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너는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그러니까 7년 동안 기근, 그러니까 굶는다는 거죠. 양식을 얻지 못하고 흉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기근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 좋은 형편이죠.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양식이 잘 안 되는 것, 양식을 잘 구하지 못하는 것, 흉년이라든지 이러한 자연의 재해라든지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으니. 여호와께서는 기근도 부르시지만 여호와께서는 풍년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근데 이 수넴 여인에게만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 수넴 여인에게만 알려줬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어,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죽으라고 하면 정말로 죽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똥을 된장이라고 하면은 된장이라고 믿을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다 믿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모든 말들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다면 엘리사가 한 말을 무시당할 수 있어요. 지금 날씨가 이렇게 좋고 기근이라는 것은 지금 몇십 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엘리사 지금 당신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갑자기 7년 동안 기근이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근을 줍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축복을 주시면 축복을 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왜 하나님이 기근을 줍니까? 풍년을 주셔야지.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 보세요. 2절 보세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굉장히 순종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돌아와요. 7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가 다 사라진 거예요. 이 여인이 떠난 후에 집과 전토가 다른 사람이 소유해 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왕에게 가서 자기 땅과 자기의 집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태도를 잘 보십시오. 사실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집과 땅을 놔두고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어, 정말로 자기 집이 어떻게 될지, 자기 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포기하고 가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집과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근데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만한 가치를 아는 거죠. 집과 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가 집과 땅을 지키는 것보다,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집과 땅을 내가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도 빼앗기는 것도 없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해서 7년 떠나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자기 집과 땅이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여인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었던 그 게하시가 왕의 부름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렸을 때 그 일을 나에게 얘기해 줘.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여인,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이 게하시가 왕에게 블라블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 수냄 여인이 왕을 찾아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왕이 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그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왕에게 했을 때 그 타이밍에 이 수냄 여인이 와서 자기의 집과 전토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호소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왕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냥 여인이 와서 내가 어디 이민 갔다가 잠깐 다시 돌아왔는데 내 집과 내 땅이 다 없어졌습니다. 왕이시여 이거 다시 받고 싶습니다. 왕이시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모든 사람들을 왕이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일이 다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왕이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여자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셨다. 이게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던 거예요. 그 왕은 도대체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주신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인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고 그래서 그 옆에서 그 모든 걸 다 지켜보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를 불러다가 이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수냄 여인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 방금 들은 그 엘리사의 그 죽은 자를 살린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이 수냄 여인이라는 것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시켜다가 이 여인이 7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땅과 집을 다 돌려줘라.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그 밭으로부터 얻은 소출, 7년 동안 얻은 수입이죠. 그거를 다 이 여인에게 줘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빼앗기는 것이 없고요, 잃어버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행사, 예배, 프로그램.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각 교회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 즉, 자기를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아 놓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순종을 어떤 사람이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또 나를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자기는 정말로, 어, 곡식 한 그릇 남은 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시고 죽은 아들까지 살리는 그런 그 부활의 어떤 은혜까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미리 대비하게 하시고 기근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린 것들, 자기가 빼앗긴 것들을 다 찾게 만들고 수익까지 얻게 만들었습니다. 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또 순종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해지게 되고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영적으로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 형편을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이라는 건 여러분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요. 사실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시대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결코 여러분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좀 권면도 하고 부탁도 하고 호소도 했어요. 영적으로 살려면은 좀 기도 좀 해보라고, 그리고 가정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근데 아직 그러한 그 모습을 보지 못해요. 회복된 모습이 보이진 않아요. 왜냐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거든요. 제 목사로서 개인의 생각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예배 좀, 가정 예배 좀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향한 뜻을 제가 전달한 건데 하나도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어,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어, 회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보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어, 근데 그 순종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는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깨닫느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깨닫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어.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인교회에서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마음 속에서 감동으로 깨달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입으로 많이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을 원해.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듣는 건데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이 여인이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기근이라는 어려운 그 고난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당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엘리사의 말을 괜히 들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괜히 순종했나? 아니, 집에 다시 돌아와 보니 집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이럴 거라면 그냥 7년 동안 버틸 걸.
괜히 순종했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빼앗긴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든 사람이든 믿음이든 아니면은 여러분의 재산이든 어, 여러분이 빼앗긴 게 있습니까?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내가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거를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내가 개입해서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어, 음, 바뀔 수 있어. 내가 저렇게 해야, 어, 우리가 함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개입하고 자기가 관리자가 되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판단하게 되고. 그럼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습니다. 저러쿵이러쿵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께 직접 그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할 때에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도 그런 믿음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약하면은 여러분 믿음도 약한 것이고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순종의 넓이가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따르라 했을 때에 따라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사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했던 말들은 정말 믿을 수 없고 허황되고 좀 불안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7년 동안 자기 집과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놓았던 일, 그동안 하던 일, 또한 그 이웃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집과 그 모든 땅과 터전을 놓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그 여인이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림 없이 우리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갚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예인교회 위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인교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자기 또 직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심령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심령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귀한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행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우리가 모이는 말씀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